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 성령님 그 뜻을 분별하여 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의 입을 통해, 저희의 손을 통해 저희 이웃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하루 삶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십계명, 사랑의 십계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성경 공부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이 꼭 포함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외우도록 권장을 하지요. 사도신경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 준다면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기도 생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의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에 포함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나의 생활을 점검을 한 후에 이제 기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기도석에 저는 개인 기도석에 꼭 넣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말씀이 구속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채 율법만 지키려고 애쓰면 바리새인이 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법정에서나 재판에 적용되는 그런 일반 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항목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 가운데 오래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사용한 교재에 십계명과 예배자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주신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그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동기를 삼으심을 보게 됩니다. 자, 봅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찾아보면은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표기했느냐면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변에 유혹하는 신들, 온갖 신들, 사람들이 만드는 무수한 신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더군다나 신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고요.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자가 예배를 잘 진행하려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도 그 형상으로 인해 그분의 신성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에서 제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규정을 지었었죠. 그래서 그 죄는 진노와 함께 후손 3, 4대까지 갚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자는 1000대까지 기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죄를 3세대까지 갚으시기 전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설교들 중에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비해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는 일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보다도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지킴, 예배 지킴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구별하셨죠. 그리고 백성도 여세 동안 힘써 자기 일들을 돌보며 하게 한 후에 그 안식일에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창조주가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로 구별되는 날이라는 거죠. 육신이 쉬었다고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육신만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로 구별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의 지킴에 관한 계명이고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기에 어떤 부모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배의 교육에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배자의 생명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죠. 생명의 주인을 공경하는 예배자라면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원인조차 제공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된다고 어떤 독성식품이나 유독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낙태나 안락사나 자살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해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 폭력조차 거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명을 해치는 일은 생명의 주인에 대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웃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배자의 가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언약 공동체라는 그 맥락 안에서 가정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예배자라면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을 소중히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는 예배자의 소유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죄가 없었던 하와조차 선악과를 훔쳤잖아요. 세상을 다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부당 이득이나 어떤 합법적인 착취도 간접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불로소득이나 지나친 소득도 다른 예배자의 어떤 빈궁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이것은 예배자의 언어 생활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거짓말에는 소극적인 거짓말, 적극적인 거짓말, 둘 다 거짓말이죠.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성급하게 단정 짓거나 의도를 왜곡하거나 어떤 말에 받은 상대방의 말의 느낌을 바꾸어서 전달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 등은 소극적인 거짓말에 속한다고 하네요. 고의로 속이는 적극적인 거짓말은 악심을 품고 이웃을 해롭게 하려거나 진실을 밝히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을 적극적인 거짓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의 거짓말이라도 거짓 자체를 선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10계명입니다. 제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즉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어요.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 계명부터 9계명까지 범하는 동기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탐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경계선을 넘어선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은 멈추지 않고 항상 조금만 더, 이번만, 한 번만 더를 요구를 합니다. 이 탐심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이 주어진 탐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수록 이 조금 더라는 탐심의 그 분량은 점점점 줄어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밖에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언약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필요한 지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0계명을 다시 묵상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질서했고 흐트러졌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하나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10계명 속에 다분히 들어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오늘 제목을 사랑의 10계명이라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웃을 향한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했다면 최소한 지켜야 될 계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것이고, 또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또다시 노력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란 크든 작든
똑같은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요,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으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죄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죄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사방에 죄의 덫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참 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닿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마음이 그 대상이 어린 자녀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들을 가슴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란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속삭이는 것처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1살 좀 넘은 친손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나직히 다정히 속삭이듯이. 그리고 그 대상이 장성한 자녀라면, 장성한 사람들이라면 옆에 앉게 하시고는 손을 잡으시며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0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쉽게 풀어가면서 이해시켜가면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까지 걸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지침이 바로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매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보다 더 귀한 자녀 교육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불안전한 환경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불안전한 자신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라고 찰스 스펠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나에게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이 생각이 났어요.
202장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절에서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십계명,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무거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의 품에 한번 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